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주간 정말 역대급 추위 속에서 어,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부디 감기 걸리지 않으시고 네,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에 앞서서 제 소개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어, 혹시 제 어렸을 때 꿈이 뭐일 것 같으세요? 대통령이요? 잠깐 스쳐갔습니다. 큰일 날 뻔했죠. 네. 네. 제 어렸을 때 꿈은 그 슈퍼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네. 어머님이 슈퍼 하시는 것이 제 꿈이었습니다. 네. 어렸을 때 이제 제가 보니까 목사님을 하고 싶다라고 적긴 했었더라고요. 그랬다가 이제 초등학생이 되어서는 이제 요리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왜냐면 이제 먹고 싶은 거를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중학교 때는 이제 교회 누나의 인도로 그 악기를 하나도 할 줄 모르는 저에게 이제 기타와 드럼을 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생 때는 이제 그 현진 자매가 연주하는 그 베이스 기타를 좀 전공으로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한테 많이 혼났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이제 다시 사역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총신대학교랑 이제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를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나름대로 이제 응답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제가 아쉽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져서 재수를 해서 다시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끝내 합격하지 못했습니다. 나름대로 응답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싶어서 언젠간 부르실 날이 오겠지 생각되어서 이제 군대를 다녀온 후에 뭘 했냐면 용접을 했습니다. 네. 왜 용접을 왜 했냐면 이제 돈을 잘 번다고 해가지고 네, 용접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배웠습니다. 학원비가 세 달에 1,200만 원을 육박하는 그런 학원비였습니다.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이제 100만 원씩 꼬깃꼬깃 모은 돈으로 이제 학원을 등록했고 저 나름대로 이제 원하던 페이를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태어나고 자란 모교인 이 팔복교회 앞에 이제 비전 센터를 하나 세우고 싶었어요. 그 이유는 저희 모교 사는 동네가 그렇게 잘 사는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못 배우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남들 한 번 다 가는 학원도 못 가는 아이들도 많았고 잘 사는 아이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무료로 가르칠 공간과 또 저희 찬양팀을 키울 만들고 싶어가지고 비전 센터를 세우는 게 저 나름의 비전이었습니다. 네, 라임 있죠. 비전 센터 세우는 게 제 라임이었습니다. 네, 비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 비전이 점점 변질되어 갔습니다. 나누려는 비전에서 제 비전은 좋은 차, 또 좋은 집, 그런 것들을 찾는 것이 마치 저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는 듯 했고 사람들이 저를 우러러 보게 만들 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더 좋은 대접을 원했고 친구들 앞에서는 교만하게 행동하기 일쑤였으며 딱히 뭐 대단한 성공도 아닌데 저의 이런 자랑으로 저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이제 가리는 도구와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가운데에서 밤잠을 설치며 이제 두근거리는 마음을 품고 언젠간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날을 꿈꿔왔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 이런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에서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기에 신앙이 좋은 척 했습니다. 또 그게 제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내 꿈이 비전센터에 있는 것처럼 멋있는 척 다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누구나 그렇듯이 이제 용접일이 힘이 들었던 건지 누구에게나 오는 듯이 이 번아웃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지쳐있는 몸과 마음 가운데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평생 이 고생을 하면서 살아야 하나? 라는 질문이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인생에 수고해야 하는 앞날과 또 그 끝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허무함에 저는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마음을 가진 채 하나님을 독대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님께 여쭙게 되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니? 라는 다소 차갑고 딱딱한 말씀을 제가 하셨습니다. 모태신앙이고 학생부 회장을 하던 저에게 당황스러운 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여쭈었습니다. 주님, 제가 왜 갈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너가 신이 되려고 했잖아. 그래서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라는 말씀을 떠올리게 하셨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그 이야기는 저의 입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성경이 이해가 됐습니다. 사람은 왜 죽는가? 죽음이란 생명의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것. 지옥이란 생명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며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에서 멀어진 것, 또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과 범죄, 그리고 그로 인해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과 심판, 그 결과가 죽음과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다시 여쭙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가진 채 다시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때 머릿속에 단어들이 스쳐갔습니다. 그건 바로 경외와 근본이라는 단어들이 제 머리를 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수련회 갈 때 혹은 평소에 뜨겁게 예배드릴 때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막 울면서 기도하게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잠언의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시는 것은 저에게 굉장히 의아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채로 그날 수요 예배가 있어서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갔는데, 그날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나니 제가 용접사가 되려고 했던 것도, 또 비전센터를 세우려고 했던 것도 전부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과 사람의 칭찬과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음이었습니다. 그 목적이 결국에는 저 자신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저는 저 스스로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목회를 하려고 했었던 것 또한 사람들의 우러러함을 보이고 싶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등학생 때 꿈이 100만 명 앞에서 예, 설교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뭔 설교하는지도 안 정했는데 100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꿈을 꿨고, 또한 목사로서 이제 대접받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런 일이 있고 나니 제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저 한 줌 흙이구나, 즉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 피조물이 창조주가 되려는 마음 중심으로 살아간다니,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 큰 범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보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저의 우러럼을 보면서 사람들도 진리와 점점 멀어지게 한다니, 이거는 큰 범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 성경을 보니 이 성경을 관통하는 죄가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심을 하고 신학교에 다시 마지막에다 하고 넣었는데 붙었다는 그런 뻔한 스토리입니다. 네네. 아니, 요즘 좀 얘기가 좀 생각보다 길었는데요. 네. 아니, 요즘 요리 경영 하는데도 이런 스토리가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뭐 저는 비빔인감입니다. 뭐 저는 뭐 조린인감입니다 하면서 요리를 내놓는데 그 스토리가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소개드릴 할 겸 제가 왜 사역의 길로 오게 되었는지 좀 전반적인 소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외가 성경에서 많이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졸리신 거 아니죠? 네, 빨리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 말씀은 이 잠언의 이 총체적인 주제이며 이 성경의 큰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의 삶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또 지혜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합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창조주이시고,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는 마음이지만 공포로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자를 존경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두려워하는 태도입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면은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삶의 방향성을 정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지혜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동기를 보시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는 믿음과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그 말씀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 있는 자의 자연스러운 태도입니다.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교회니까 그렇다 치는데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그게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그것을 모르는 것이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이, 모르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원래는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가? 이것이 죄의 영향이자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죄된 마음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변화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으면 세 가지 짧게 빨리빨리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쉬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가장 잘 아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시작해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롭다고 인정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신 분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기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께서 진짜 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사람들은 나름대로 삶의 지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마음을 돌이킨 이 회심의 사람, 거듭난 사람은 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돌했을 때 이런 자세를 가질 겁니다. 하나님, 제가 틀리고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겸손히 내려놓는 태도를 보일 것입니다. 시편 119편을 쓴 기자는 99절, 10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아멘. 즉 하나님의 교훈은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이 사람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에 사람에 대해서 잘 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죠. 마치 장인이 물건을 만들 때 자신의 물건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가장 잘 아시는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내가 흙으로 빚어지고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사람인 것을 깨닫고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잠언 1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사람이 좋아 보이는 길이라고 해서 다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할 때 있었으니까 이런 말씀을 요즘 많이 하더라고요. 초반 기싸움이 중요하다. 아내든 남편이든 자신이 주도권을 갖고 살도록 초반에 배우자를 잡아버리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도권을 가진 사람은 몰라도 주도권을 잃은 사람에게는 그 가정이 이제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옥이 돼버리겠죠. 네. 제 얘기 아닙니다. 저는 제가 주도권을 갖고 가질락 말락. 네, 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듯, 또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기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듯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창조하신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또 그로 인해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약속 말입니다. 그 중심에는 제가 너무나 잘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약속을 믿은 좋은 모범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노년에 얻은 기적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물로. 그런데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종들이 말릴까 봐 그랬는지 종들을 두고 아브라함과 이삭 단둘이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찌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말리시며, 연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아. 죄송합니다.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2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제물로 바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어서 자신의 뒤를 이삭이 이을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해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노년에 낳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런 이루심을 보면서 그의 믿음이 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아들 이삭을 부활시켜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이 내 뒤를 이을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 그 계보를 따라 우리 구주 그리스도께서 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이삭이 이제 야곱 낳고 이렇게 한 거 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이제 믿었으니까 우리는 어떤 것을 믿어야 할까요? 저번에 죄송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오실 것 같았지만 실제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또한 그가 다시 올 것 같지 않지만 경외함과 믿음으로 그가 다시 오리라는 약속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 왕으로 삼는 모습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왕을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으로 우리는 그 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기억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을 관통하는 죄가 있다면 자신을 하나님처럼 높이려는 죄입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된 동기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얼마 가지 않아 창세기 4장에서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뱉어버립니다. 무슨 말을 뱉었냐면요,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이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0배다. 이런 말을 뱉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자신이 내리는 벌이 하나님이 내리는 벌보다 10배씩이나 강하다는 겁니다. 그런 망언을 뱉어버리는 것이죠. 또한 사도행전 12장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연설할 때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서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로다 라고 말했는데,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그 영광 자신이 다 가진 거죠. 그리고 헤롯은 곧 벌레에 먹혀 죽게 된다고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렇던 성경에서 자신을 신처럼 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사는 사회, 저희 또한 그렇습니다. 그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만 보더라도 다 자기 자랑입니다. 명품 자랑하고 자신의 지위를 자랑하고, 또한 영화나 드라마의 내용들을 보면 사람이 영웅이 되어서 초능력을 발현하는 초월적인 존재로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 일상에서도 사람들은 아이 어른할 것 없이 자신의 우월함을 뽐내려고 많은 애를 씁니다. 자신의 재물로, 또 지위로, 자신의 신체, 또 자신의 부모로, 자신의 자식으로 등등 자신의 잘난 것을 뽐내며 자신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성도님께서도 그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신가요? 그런데 아싸리 이렇게 죄송합니다. 근데 대놓고 이렇게 하면 다행인데 외식된 모습이 보일 수 있습니다. 겉에는 되게 착한 척 모습, 그런데 겉에만 의롭고 속은 악하거나 하나님과 딱히 상관없는 상태를 말입니다. 이를테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길,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그들은 자기 상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선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속으로는 사람들 앞에서 높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선한 일을 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죠. 그것은 누구에게나 심판이 임하고 이 죽음 후에 하나님의 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근데 뭐 그렇다고 이제 제가 행위 구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서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셨구나. 그럼 회개해야지. 이 마음을 허락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신으로 하려는 사람들에 반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십니다.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신명기 말씀으로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유혹의 도구로 삼은 영광과 자신이 높아짐 이것을 내려놓으시고 참 인간으로서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희의 행함도 보시지만 중심도 보십니다. 즉 우리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살피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10계명 중 마지막 계명에 탐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피조물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나의 행동의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회심의 길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고 정말 복된 길입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 흙으로 빚어져 죽음이라는 한계를 가진 저희가 교만치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행실을 갖길 바랍니다. 주님과 의견이 갈렸을 때 주님이 옳다고 할 줄 알고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저희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저희 눈에 손해보고 안 좋아 보이는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기에
주님과 함께 죽는 성숙한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줄 압니다. 주님, 저희가 다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패송 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